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스라의 나무 강단이 제공하는 성경의 어휘 연구 계속합니다. 성경의 많은 어휘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중요한 매우 높은 그런 직위에 있는 사람이 사용하는 물품에 대하여 그 어휘를 연구하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을 성경의 의미로 풀어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111번째 시간으로 왕관과 면류관, 내 뜻이 무엇인가, 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는 무엇인가, 여기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왕이 쓰는 관이잖아요. 참 높죠, 그렇죠? 왕관을 썼다 그러면 왕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이 단어들이 우리말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 분포부터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왕관이라는 말과 면류관이 개역 한글판에서는 구약에 2번 36번 합쳐서 38번 사용되었고, 구약에 신약에는 왕관이라는 말이 없고 면류관만 22회 사용되어서 총 22회, 그래서 합치면 60회가 사용되었습니다. 신구약의 개역 한글판에는 왕관 또는 면류관이 60회, 왕관은 2번, 면류관은 5번, 58번 있고, 개역 개정판은 아주 다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구약에는 여기는 2번인데 여기 12번이고, 여기는 하나도 없는데 여기 2번 되고, 합쳐가지고 여기 2번밖에 안 사용돼. 여기 14번이나 왕관이라는 말이 사용되었고, 특별히 면류관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여기는 38번인데 개역 개정판에서는 약 19번 줄여가지고 17번밖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신약에는 22번이 7번밖에 안 돼요. 합쳐가지고 24번, 여기는 58에 비해서 24번이니까 절반도 안 돼요. 그래서 개역 개정판에는 총 38번 사용되었습니다. 개역 한글판에는 60회, 개역 개정판에는 38회.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됐냐? 어디로 갔느냐? 다른 말로 번역됐어요. 왕관도 면류관도 아닌 그냥 관 또는 관모 또는 모자 등으로 번역됐기 때문에 개역 개정판에는 이렇게 횟수가 줄어듭니다. 60회가 38회로 줄어듭니다.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왕관과 면류관, 어떤 단어들이 어떻게 번역되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구약이니까 히브리어죠. 히브리어로는 크게 세 가지 다른 단어가 왕관 또는 면류관으로 번역됐습니다. 처음에는 차노프예요. 차노프 또는 차니프라고. 여기 요 글자와 요 글자가 아주 비슷한데 달라요. 이거는 오 발음입니다. 이거는 이 발음이에요. 차노프, 차니프인데 이것은 뜻이 똑같습니다. 어떤 데 이렇게 쓰이고 어떻게 저렇게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수건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이사야에서 관, 머리에 쓰는 관으로, 사람이 죽을 때 들어가는 관이 아니고 머리에 쓰는 관입니다. 그 다음에 면류관, 욥기, 이사야 등 써있는데, 차노프로 한 번 써있고 차니프로는 5번 써있습니다. 자, 뜻은 같아요. 그 다음에 둘째는 케테르라고 한 단어가 있습니다. 케테르. 케테르는 주로 면류관이라고 번역됐습니다. 에스더에서 2번. 그 다음에 한 번은 왕관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총 3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 아타라라고 하는 단어 또 있어요. 아타라. 이것은 모두 면류관으로 번역됐습니다. 사무엘하, 이사야, 스가랴 등등 23회 사용됐는데 모두 면류관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건 면류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개역 한글판에는 왕관이 2회, 면류관이 36회 합쳐서 38회 앞장에서 봤어요. 개역 개정판에는 왕관이 12회, 면류관 17회 해가지고 합계 29회 사용되었습니다. 요 단어들이요. 그 밖에 다른 단어로 또 번역된 것이 있겠죠. 그 다음에 신약을 살펴보면, 신약에는 구약에서는 히브리어 3개가 사용됐는데 신약에서는 헬라어 2개가 사용됩니다. 첫째는 디아데이마예요. 디아데이마. 개역 한글판에서는 3회 모두 면류관으로 번역했습니다. 3회는 요한계시록 12장 3, 13장 1, 19장 20. 이것은 이게 다 면류관이라고 되는데 그 본문을 찾아보면은 상징적 생물에 대하여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 간에 뭐 이렇게 면류관이 있더라.
계시록이니까 상징적인 생물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요. 그 다음에 헬라 또 다른 하나는 스테파노스입니다. 스테파노스. 스테파노. 네, 서양의 남자 이름이 스테파노 하면 멸류관에서 왔겠다. 왕관입니다. 이 스테파노스는 개역 한글판에서 18회 사용되는데 모두 멸류관으로 번역됐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요한계시록 등등등등등.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는 이것이 18회 중에서 11회가 요한계시록으로 사용됐는데 이 11회는 모두 11회는요 여기 디아데마가 3회, 스테파노가 3회 모두 멸류관으로 번역되었어요. 그것이 위에 나오는 디아데마이든지 밑에 나오는 스테파노스이든지 간에 모두 11번 모두가 멸류관으로 번역됐습니다. 그러나 그걸 자세히 살펴보면 3회는 디아데마이고 8회는 스테파노스였어요. 서로 다른 헬라어를 똑같은 우리말로 이제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개역 한글판에서는 왕관이 없고 멸류관이 22회, 합계 22회 사용됐고 개역 개정판에서는 왕관이 2회, 멸류관이 7회, 멸류관 수가 확 줄었어요. 합계 9회 나타납니다. 자, 이 단어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디아데마, 영어의 다이아뎀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다이아뎀이 크라운이라는 말과 함께 다이아뎀이라는 단어가 또 쓰입니다. 그것도 왕관을 의미합니다. 이 디아데마는 3회가 사용되는데 모두 멸류관으로 번역됐어요. 그럼 멸류관이 무엇입니까? 누가 쓰는 관입니까?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 13장 1절, 19장 12절에 이 세 번 사용됐는데 다 디아데마가 한번 어떻게 보십시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은 개역 개정판이고 개역 한글판에서는 멸류관이 있더라. 이 상상의 동물이지 않습니까? 상징적인 동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짐승들이에요. 그 다음에 13장 1절에도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 개역 개정판에는 왕관, 개역 한글판에는 멸류관, 다 멸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생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19장 12절 그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 개역 개정판에는 그냥 관이라고 그랬어요. 왕관도 아니고 관이에요. 그 다음에 개역 한글판에서는 또 멸류관이에요. 있고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데가 없더라. 이 세 구절 모두 상징적 생물의 관을 개역 한글판은 다 멸류관, 개역 개정판은 왕관 또는 관으로 번역했습니다. 자, 좀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이 또 다른 관을 나타내는 헬라어는 개역 한글판에서는 18번 나오는데 모두 멸류관이에요. 그러나 개역 한글판, 우리가 보통 쓰는, 저도 개역 한글판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거의 모두가 멸류관으로 번역했습니다. 멸류관, 다 멸류관이에요. 자, 예를 들면 마태복음 27장 가시관, 예수님이 쓰신 거 말이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할 때 가시관이 스테파노스예요. 근데 다시 말해서 가시 멸류관이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9장 25절 썩을 승리자의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이 관이라고 이제 개역 개정판을 말하고 개역 한글판에서는 다 멸류관 이렇게 말합니다. 개역 한글판은.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10절 그 유명한 구절이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개역 개정판이고 개역 한글판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다 비상징적, 여기서는 실제적인 관을 나타낼 때 이야기예요. 아까는 상징적인 그 계시적 동물인데. 자,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멸류관, 양쪽 다 멸류관을 빼앗지 못. 개역 개정판이나 개역 한글판이나 다 멸류관으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계시록 14장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큰 멸류관이 있고, 멸류관이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에 11번 디아데마 3회, 그 다음에 스테파노스 8회가 18회는 다
멸관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개역 한글판에서는. 개역 한글판에서 그렇습니다. 개역 한글판에서는 모두가 멸관으로 번역해 놨는데, 근데 이 개역 개정판은 이 멸관으로 다 번역한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디아데마와 이 스테파노스의 그 차이를 우리 좀 살펴보고 지나가야 하겠습니다. 디아데마, 영어로 다이아뎀, 왕이나 통치자가 착용하는 관, 왕관입니다. 그죠? 왕관이에요. 상징적 생물의 관이 쓰일 때 이렇게 쓰였어요. 그 다음에 헬라 스테파노스는 왕이나 통치자가 아니고 승리자, 뭐 경기에서 이긴 사람, 이긴 자에게 수여되는 관, 뭐 월계관과 비슷한 겁니다. 마라톤 해가지고 이기면 월계수로 만든 관을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좀 엉성하지만 굉장히 명예로운 거죠. 이것은 실제적인 관이에요. 덮어 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개역 한글판이 이 두 개의 헬라어 디아데이마와 스테파노스를 아무런 구별 없이 모두 멸관으로 번역한 것은 좀 부적절한 처사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좀 잘못한 것 같아요. 너무 쉽게 그만 옮겨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개역 개정판이 디아데이마는 관 또는 왕관으로 번역하고 함으로써 스테파노스와 구별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스테파노스는 보는 바와 같이 승리자에게 주는 거고, 임금회가 하는 것은 디아데마인데 개역 한글판은 모두 멸관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개역 개정판은 디아데마는 왕관으로 번역하고, 그 다음에 스테파노스는 멸관으로, 경기에서 이긴 사람에게 주는 멸관, 그렇게 번역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멸관이라는 말이 참 어려운 말이에요. 한자로서도 우리 잘 안 쓰는 단어를 글자로 써가지고 멸관이라고 그럽니다. 이 멸관이라는 어떤 관입니까? 한번 물어봅니다. 멸류관, 이렇게 멸류관, 이거 보통 잘 안 쓰는 글자입니다. 멸류관 할 때만 쓰지 이 단어 한자는 거의 안 써요. 이게 뭐냐? 동양의 군주들이 사용한 왕관의 일종입니다. 모자 위에 직사각형 판때기를 얹고 판때기의 앞뒤에 여러 가닥의 류를 늘어뜨린 뒤 류에다 구슬을 꿰고, 류의 수는 군주의 위상, 높낮이에 따라서 달랐습니다. 류가 12가닥이면 황제를 뜻하고, 류가 9가닥이면 왕을 말하고, 황제는 왕보다 더 높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류가 8가닥이면 태자 또는 세자. 태자하고 세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태자는 황태자고 세자는 왕세자입니다. 황제의 아들은 황태자이고 왕의 아들은 세자예요. 그렇게 보통 그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태자나 세자이면은 8가닥이고 7가닥이면은 상대부, 아주 고급 관리요, 뭐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요. 상대부는 7가닥, 그 아래 하대부는 5가닥으로 이렇게 류를 늘어뜨렸어요. 자, 그 류의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늘어뜨리는 게 류입니다. 여기는 9개의 류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는 조선의 군주가 쓰던 왕관인데, 그 당시는 조선, 중국에 늘 눈치를 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중국은 왕을 황제라 그러고 조선은 그냥 왕이라 그랬습니다. 나중에 이제 말년에 와가지고 고종 황제 이렇게 불렀습니다만은 여기는 9개밖에 없어요. 류가 9류로 된 멸류관이고, 중국의 황제는 12류예요. 12개입니다. 앞뒤로 12개씩 해가지고 황제의 12류 멸류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높을수록 많은 류를 달고 다녔던 것입니다. 자, 여기 또 다른 이제 중국의 12개의 류가 달린 이 멸류관. 면이 이게 멸류관 면자이고, 류는 이런 늘어뜨리는 가닥을 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생긴 관을 멸류관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관은 멸류관은 멸류관인데 뭐예요? 가시로 된 멸류관. 그 류가 가시입니다. 이거 보세요. 예수님 쓰신 이 멸류관은 이 류 대신에 가시예요. 가시가 뭐 12개도 더 넘는 이렇게 가시가 총총 박힌 스테파노스예요. 스테파노스는 멸류관이죠. 아칸소스라는 말은 가시라는 뜻입니다. 가시로 된 멸류관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쓰셔요.
정말 모욕적이죠. 정말 아이러니죠. 관은 관인데 왕관은 왕관인데, 예? 관은 관인데 뭐예요? 무슨 관이요? 가시가 류로 달려있는 관을 쓰신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의 멸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중국의 황제는 막 류를 12개나 하고 한국의 이제 왕들은 뭐 9개가 늘 했는데 예수님은 가시로 앞뒤로 좋아하는 것을 붙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왕관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도대체 어떤 왕관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동양과 서양에는 각기 다른 종류의 의관은 것은 몸에 갖춰 쓰는 관, 합쳐가지고 의관이라고 하죠. 의관들과 왕관들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종류의 왕관들이 있었겠지만 여기에서는 세계 역사에 나타난 왕관의 종류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왕관과 관련된 영어의 어휘로 4개가 있는데 하나는 크라운, 영어의 크라운 그러면 뭐 모든 관을 다 크라운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코로넷, 이것은 크라운보다 좀 작은 거예요. 코로넷. 그 다음에 다이아뎀, 아까 디아데마에서 온 것입니다. 여기서 다이아뎀이 있고, 그 다음에 티아라라고 하는 또 관이 또 있어요. 역사적으로 나타나는 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4가지가 있는데 4가지를 각각 설명한 그 문구를 보면 이렇게 영어로 쭉 설명해놨습니다. Crown is a traditional form of head adornment. 그 다음에 코로넷은 small crown이고, 다이아뎀은 일종의 크라운의 한 형태인데 그 특별히 또 장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티아라라고 하는 것은 보석이 많이 들어있는 교황의 삼청면류관을 티아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크라운은 그러면 보통 왕관 그러고, 크로넷 그러면 소관 또는 화관이라고 그러고, 다이아뎀 그러면 이것도 왕관이라고 그러고, 티아라라는 것은 삼청관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설명을 우리말로 좀 옮기면, 크라운은 어떤 것이냐? 군주들이 그들의 권세와 위엄의 상징으로 착용하던 전통적 모자 또는 머리 장식을 크라운이라고 합니다. 라틴어 코로나, 요즘 유행병이 이제 그 코로나라고 해서 우리가 많이 말합니다만, 이 코로나, 라틴어는 코로나이고 헬라어는 코로나, 라틴어 코로나이고, 왕관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이게 왕관이라고 그래요. 코로네트라고 하는 것은 금속 링에 장식품들을 붙인 작은 왕관입니다. 이것이 왕관과 다른 점은 첫째, 크기가 좀 작고 축소형이고, 둘째, 궁형 장식이 없는 것이 다릅니다. 소관, 화관이라고 해요. 그다음 다이아뎀은 왕관의 일종으로서 군주 또는 왕가의 높은 사람들이 착용하던 관으로서 헬라어로는 디아데이마, 영어로는 다이아뎀, 디아데이마에서 유래한 영어입니다. 디아데이마의 원래의 의미는 밴드 또는 띠를 또는 머리띠, 그리고 동사 디아데오는 두르다, 묶다에서 파생된 것인데 보통 이것도 왕관이라 말합니다. 그 다음에 티아라는 보석이 박힌 머리 장식품입니다. AD 18세기 말엽에 그리스 및 로마에서 기원된 것입니다. 티아라의 문자적 의미는 세 개의 띠를 가진 왕관이라는데, 티아가 셋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보통 삼천관이라 말합니다. 자, 여기 이제 몇 개 이제 왕관을 소개합니다. 영국의 유나이티드 킹덤에 있던 그 황제 크라운이에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장식을 갖고 아주 눈부시게 생겼죠. 그 다음에 이거는 오스트리아에 있었던 황제 왕관입니다. 더 값지게 보입니다. 이거는 러시아의 2012년 다시 만든 것이에요. 러시아의 황제 왕관. 나라마다 모양은 다르지만 그 우아함과 값지게 보이는 것은 공통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나라에 우리 고대 신라에 있었던 서봉총에 있던 황금으로 된 왕관입니다. 금관입니다. 우리 역사책에서 보지 않습니까? 신라의 금관. 그 다음에 이거는 고대 네팔에 있었던 의식적인 왕관인데 이게 굉장히 금을 많이 소모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마 전에 서거하신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여왕이죠. 이분이 젊은 시절에 썼던 이분입니다. 90몇 세 돌아가셨죠.
2023년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퀸 엘리자베스 2세가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이렇게 쓰고 있던 왕관이에요. 비슷하고 뭐 거의 같은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코로넷이 있습니다. 작은 왕관이에요. 좀 애기처럼 생겼죠. 이렇게 예쁘긴 하지만 이 백작이 쓰던 17세기에 백작이 쓰던 코로넷, 작은 왕관입니다. 이거는 영국에 있었던 아주 그림처럼 생긴 작은 왕관입니다. 또 이 왕관은 또 다이아뎀, 이거는 장식이 많아요. 이거 이렇게 된 탁 켜가지고 아주 왕의 모습을 잘 나타내는 다이아뎀 일종이고, 인도의 것입니다. 이거는 또 이 전체가 아니고 요 부분이요. 요 부분하고 이제 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헬라 제국의 것입니다. 자, 또 이거는 다이아뎀 1870년. 이거는 정말 굉장히 그 귀중품이 많이 들어있네요. 금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관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또 아직도 잘 기억하는 영국의 왕세자 빈, 누구예요? 다이아나. 이렇게 이런 걸 쓰고 있습니다. 코로넷 같은 것이죠. 쓰고 있었어요. 프린세스 다이아나. 이것도 티아라라고 약간 청이 있기 때문에 티아라. 자, 뭐 이렇게 저렇게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황의 삼청멜리관입니다. 굉장하죠. 삼청멜리관이에요. 자, 이하는 좀 대조적으로 월계관이라는 관이 있습니다. 월계수 나무를 이렇게 한 거예요. 월계수로 만든 관으로서 명예, 영광의 상징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경기의 승리자에게 월계수의 가지와 잎으로 둥근 태를 만들어서 명예의 관으로 세워주던 데서 비롯됐는데, 종려나무의 잎으로도 대신하여 쓰이기도 했습니다. 종려는 승리를 뜻하는 나무예요. 그 후 영웅이나 시인의 영관으로, 영예로운 관으로도 사용되어, 영국에서는 계관시인, 월계관을 쓴 시인의 칭호로도 사용됐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경기나 학문 등의 업적을 기리는 상장으로 상패 쓰였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 유명한 손기정 선수의 월계수,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한 손기정 선수의 월계관을 쓰고 기념 월계수를 들고 월계관을 쓰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일제 압박시대에서 일장기를 가슴에 걸고 있는 손기정 선수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이제 그의 모교인 양정고등학교 뜰에 손기정 선수의 일장기 대신에 한국 태극기를 그리고 관도 있고 월계관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관들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높거나 또 큰 일을 이룬 사람들에게 주는 영예의 관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우리가 쓸 면류관이 따로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썩어질 면류관이 아니고 안 썩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을 면류관의 5대 특징이 성경에 기록되는데, 첫 번째 특징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이에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불멸의 면류관을 얻는 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둘째는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만 아니고 특별히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분. 의의 면류관, 이거는 불의의 면류관. 세 번째 특징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에요. 그에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우리가 전도하면 전도에 받아서 구원받는 사람은 우리의 자랑의 기쁨의 면류관이 됩니다. 우리가 받을 면류관 다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에요. 그다음 네 번째 특징은 야고보 1장 12절이에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또 예수록 2장 10절에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 우리가 받을 면류관은 생명의 면류관, 기쁨과 소망과 자랑의 면류관, 불의의 면류관. 마지막 다섯 번째는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4절. 내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고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에 본이더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다. 우리가 얻을 면류관의 특징, 5대 특징입니다. 여기 계시록 3장 11절에 보면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그 우리가 얻을 면류관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이 5대 특징을 가진 면류관을 우리가 다 받도록 노력하되 빼앗기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것이 성경의 분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요약하면 개역 한글판에는 왕관이 2회, 면류관이 58회, 모두 60회 나오고 개역 개정판에는 38회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역 한글판이 전부 면류관이라고 번역한 걸 면류관이 아니다 그죠? 면류관 아니고 다른 말로 번역해 달리 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는 히브리어 3개가 왕관 또는 면류관으로 번역되었고 신약에서는 헬라어 2개가 면류관으로 번역되었습니다. 또 개역 한글판은 신약에는 왕관은 없고 모두 면류관을 너무 남발했어요. 개역 한글판이. 자, 3번 헬라어 디아데이마는 왕 또는 통치자가 쓰는 관이고 그 다음에 스테파노스는 승리자 또는 이기는 자에게 쓰는 면류관입니다. 성기정 선수가 쓰는 면류관이 있다면 그것은 스테파노스입니다. 디아데이마가 아니고. 세 번째, 면류관은 고대의 군주들이 쓰던 관, 면류관, 류가 달리는 관이에요. 원래는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왕관에는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크라운, 코로넷, 다이어뎀, 티아라. 조금 전에 설명했어요. 6번, 신약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질 면류관의 특성을 5가지로 표현했고 우리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권면입니다. 예수께서는 류 대신에 가시로 엮어진 면류관을 쓰시고 돌아가시면 우리는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쓰신 면류관이 이게 역설적인 면류관이에요. 류가 아니고 뭐예요? 가시 쓰심으로 우리는 진짜 면류관을 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그 면류관을 얻도록 노력하십시다. 면류관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피 흘리시면서 가시 면류관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에 보답하는 취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항상 주님 앞에 신실한 백성으로 살다가 모두 왕관을 또 면류관을 다 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임금의 관, 승리자의 관, 왕관과 면류관을 다 쓰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가 각별히 노력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왕과 면류관에 대한 짧은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단어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